예, 오늘은 그 질문 시리즈 49번째 시간으로 코람데오, 지난주에는 그 요셉의 코람데오 가운데서 코람데오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요셉은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그렇게 그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며 하나님께 집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요셉의 일생을 다 볼 수가 없지만 요셉의 일생을 보려고 하면 굉장한 설교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이제 오늘은 두 번째 요셉의 코람데오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의 주권.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에 굉장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에 대한 그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자기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데 그 앞에서 요셉은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인생이 태어나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가는 과정이 쭉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도 이렇게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요셉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과정을 보면 그 요셉을 이끌어 가시는 과정을 보면 우리의 인생도 요셉처럼 끌어가고 계시는구나, 또 끌어가시겠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데요. 요셉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셨어요. 근데 요셉의 유년 시절은 유년 시절도 있었지만 그 17세 몇 세 때 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요셉의 인생을 끌어가는 과정 가운데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 창세기 3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인생을 끌어가실 때에 꿈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그 꿈을 이루는 과정이 참 시련도 있고 또 연단도 있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한 인생을 한 각자를 이끌어갈 때에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인생의 작품을 만들어내신다는 겁니다. 이런 연단과 시련들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 보실 때도 아름답고 자기가 볼 때도 만족한 그러한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는 과정, 요셉을 이끌어가는 과정을 보면 첫째,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37장 5절에 보니까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라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자, 요셉이 한날은 꿈을 꿨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그 개꿈이 아닙니다. 이 당시의 꿈은 하나님께서 한 인간을 끌어갈 때에 이 계시적인 꿈이죠.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적인 꿈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그 꿈을 꾸고 요셉은 그 꿈의 내용이 뭔지도 잘 모르고 형들에게 꿈 내용을 다 얘기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죠. 자, 그 꿈이 뭔가 하면 설명합니다. 6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내가 꿈을 꿨는데 이런 꿈을 꿨습니다. 내가 꾼 꿈을 한번 들어보세요, 형들. 하고 형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 꿈 내용이 뭐냐?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이 요셉은 10명의 형들이 있어요. 자기가 11번째 아들이죠. 그 밑에 자기 동생 베냐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자기 형이에요. 그런데 형들이 이 요셉의 꿈을 들어보니까 이 기분 나쁘거든요. 동생이 형인데 절해야지 무슨 형들이 동생인데 절하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어떤 들판에서 곡식을 먹고 있는데 자기 곡식단은 일어서더라고요. 다른 형들의 곡식단은 다 묶였는데 자기 서 있는 자기 곡식단을 향하여 둘러서서 다 절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8절에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너가 우리의 왕이 돼서 우리가 절을 하고 너가 왕이 돼서 우리를 다스리는 위치에 있겠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런 얘기죠.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더욱 미워했다는 것은 이거는 이 강조하는 거죠. 전에도 미워했는데 더 미워했다는 거예요. 전에는 왜 미움을 받았습니까?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거든요. 눈에 띄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기들에게 와야 될 사랑이 요셉에게 독점되니까 이 요셉을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꿈에 대한 얘기를 듣고 난 후에 더욱 미워했더라. 비교급으로 말하고 있죠. 더욱 미워했다. 미워하는 데서 더 미워했다. 그런데요, 9절에 보니까 또 꿈을 꿉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적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더라. 이제는 더 큰 무시무시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해와 달이 그리고 별들이 자기 앞에 절하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해와 달 그리고 11별이라고 말합니다. 11별이 누구를 가리킵니까? 형제들이죠. 자기 동생 베냐민까지 11명입니다. 자기를 뺀 11명. 그리고 해와 달은 바로 부모를 가리키겠죠. 그 얘기를 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라며 아버지에게도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아버지는 알았습니다. 이 꿈이 어떤 꿈인지 알았습니다. 영적으로 알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뭐 했다고요? 간직해 두었더라. 이거는 그냥 일장중몽의 꿈이 아니라 어젯밤에 잠깐 꾸었다가 사라지는 꿈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계시된 엄청난 꿈이다. 이거를 야곱이가 안 거죠. 이 꿈을 형들은 무시하고 형들은 미워하고 그렇게 했지만 아버지 야곱은 이 꿈을 가슴 속에 담았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면요, 그거를 일장중몽으로 날려버리면 안 됩니다. 그 꿈을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간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져 갈 것인가에 대한 관심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보면 제가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되새깁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과 저 또 요셉에게 어떤 일을 맡길 때 하기를 원할 때 그 가슴 속의 생각 속에 무엇을 주신다는 거예요? 소원. 다른 말로 하면 꿈을 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목표를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하고 싶은 욕망과 이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소원으로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소원을 받는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소원을 주는 사람은 너무나 축복된 사람이에요. 어떤 아이는 10대에 가슴 속에 자기가 하고 싶은 꿈들이 생깁니다. 그 꿈을 끈질기게 부여잡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10대부터 꿈꾼 그때부터 하고 싶은 일, 그 일을 마음속에 품은 이후부터 계속 그 꿈을 위해서 달려가고
또 달려가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달려가고 결국은 그 꿈을 이루고 마는 것입니다. 꿈꾸지 않는 자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2023년도도 우리가 꿈을 꿨지만 이루지 못하는 안타까움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2024년 지난 거는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내가 꿈을 꿨는데 못한 거는 그것을 내가 하지 못한 것을 점검하고 내가 하지 못했구나. 그 분명한 체크와 점검과 진단은 필요합니다만은 거기에 내가 묶일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나는 2023년도에 이런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이루지 못했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어리석게 한탄한다든가 자기를 너무나도 과소평가한다든가 나는 꿈을 꾸지만 이룰 수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꿈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막 소원이 부릴 듯 일어나는 거예요. 억제할 수 없는 이 꿈을 생각하면 가슴 벅찰 정도로 기쁨과 즐거움이 용솟음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꿈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꿈을 주시고 또 꿈꾸는 자를 좋아하시는 겁니다. 왜? 결국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결국에 그 꿈을 이루셨던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역으로 뒤돌아보면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요셉의 꿈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요셉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도 꿈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꿈이 있습니까? 어떤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습니까? 아이고 뭐 이 나이에 무슨 꿈이에요. 꿈은 우리는 죽을 때까지 꿈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꿈을 꾸셔야 돼요. 어떤 것이든 그 꿈은 하나님 지향적이어야 되고 사람 지향적이어야 됩니다. 그 꿈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고 그 꿈이 사람에게로 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고 사람을 유익하게 하지 않는 꿈은 그 꿈은 이루어지면 큰일 나죠. 그래서 잠언 29장 18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묵시는 바로 꿈입니다. 꿈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목표가 없으면 갈 바 알지 못해서 걸음이 갈짓자를 걷게 되고 이리저리 방황하게 된다는 겁니다. 분명한 목표가 있는 사람은 그 목표 지점을 향하여 계속 달려갈 수 있다는 겁니다. 바라볼 수 있는 깃대가 있어야 되고 흔들만한 깃대가 있어야 되고 내가 가야 될 목적지가 있어야 되고 그 목적지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분명한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2024년도는 여러분 진짜 굵직굵직한 거 한 3가지만 적으세요. 3가지만 꿈을 꾸고 그걸 다 기록해 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 하면서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을 인도하는 과정을 보면 요셉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그 과정을 보면 요셉이 37장에 하는 꿈을 주셨잖아요. 해와 별 12별들이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를 향하여 절하는 꿈을 꿨어요. 또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어요. 그런데 요셉은 어떤 호람되어 정신을 하나님의 축복을 끝까지 붙들었어요. 그런데 형들에게 꿈 얘기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다는 이유 때문에 형들의 아버지의 심부름을 형들이 잘 있느냐 한번 가서 안부를 한번 알아보고 오라고 형들에게 보냈는데 동생을 그냥 사로잡고 팔았죠.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이제 뭐 짐승을 팔고 사는 사람에게 사람은 안 삽니까? 사람도 뭐 사죠. 그래 이 17살이에요.
근데 이 사람 사가라고. 그래 팔았어요, 형들이. 은 20에. 이것도 예수님의 모형이죠. 예수님은 죄가 없이 은 30에 팔리듯 요셉도 자기 죄가 없는데 형들에 의해서 20냥에 팔렸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말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그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참 눈물겹습니다. 제가 지난주도 창세기 39장 가지고 설명했는데 저는 그 39장 읽을 때마다 늘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눈치 보고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요셉에게 참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몰아가 누명을 씌우고 거기에 정의는 딱 한 분밖에 없는데 그 한 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의 의로움에 대해 손들지 아니하고 눈을 감아버리는 듯한 그런 모습이 드러날 때 하나님이 유일한 정인이고 하나님이 유일한 목격자인데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에 의로움의 눈을 감으시면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을 할 때 그 대목을 읽을 때마다 늘 마음이 참 쓰리고 아프더라고요. 근데 하나님도 그러고 싶으시겠어요? 요셉의 꿈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에서 이런 고난과 시련과 아픔과 눈물도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아프시면서 눈을 감으시는 거예요. 자녀가 잘못할 때 부모가 회초리를 들고 자식을 때리는 것은 아파하는 자식의 고통을 즐거워해서가 아니라 이 아픔을 통해서라도 자식이 온전해지고 바르게 가기를 원하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 이 사랑이 아프게 다가오는 거예요. 매 맞는 자녀의 아픔이 부모의 아픔이에요. 그런데도 왜 매를 때리죠? 이런 아픔이 있어야 바로 살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요셉에게는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도망갔는데 죄인으로 이제 누명이 있어서 감옥 가게 되잖아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감옥이 없었다면 결국은 거기서 이 바로를 섬겼던 떡 굽는 관원장과 또 술 맡은 관원장을 못 만났겠죠. 그들을 못 만났다면 그 계단이 없었더라면 감옥의 계단이 없었더라면 이 요셉은 또 다른 방법으로 애국 총리의 자리로 갈 수 있는 길은 있을지 몰라도 성경에 드러난 것을 보면 그 계단을 통하여 그 징검다리를 통해서 감옥의 징검다리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요? 이집트의 바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요셉이 죄인이 이집트 그 당시에 최고의 나라인 이집트 왕 바로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이루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소원을 주셔도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대가 지불을 하나님은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3년도 여러분 목표와 꿈을 가졌는데 그 꿈만 단순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루지 못한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그 꿈이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그 꿈을 이루는 가정의 대가가 지불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대가 지불을 하셨나? 대가 지불을 했는데 못 이뤘다? 그건 참 안타깝죠. 그런데 대부분 꿈은 있는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한 대가 지불과 고통과 그런 힘든 거는 사람들은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거 없이 꿈이 이루어지는 길은 없을까? 없습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냥 꿈만 들렁 잡아놓으면 안 됩니다. 10대에 엄청난 꿈을 꿔서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이룰 게 없는 것입니다. 과정에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 꿈에 상응하는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거둘 수 없어요. 요셉은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또 요셉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시련을 통해서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입니다. 우리의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향하여 가다가 넘어지면 일으켜 세우시고 때가 되면 그 꿈을 이루시는데 요셉의 꿈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요셉의 총리가 됐죠. 그런데 요셉의 꿈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요. 꿈과 전혀 멀어지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 나는 꿈을 꿨는데 꿈과 가까워져 가야 되는데 자꾸 반대로 멀어지는 거예요. 형들이 자기 앞에 절한다고 그러는데 형들하고 완전히 엄청난 차이에 이제 완전히 이국 땅으로 팔려가 버렸으니까요. 만날 길이 없는 거예요. 요즘 같은 무슨 이런 매체를 통해서 찾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당시는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 보세요. 어떻게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이 흉년을 이기기 위해서 아버지가 형들에게 저 이집트에는 양식이 있다고 하더라. 형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 보내는 과정이 오늘 우리 이제 성경에 나오고 있는데요. 4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이 너무너무 멀었던 꿈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42장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은 야곱의 변화된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이름이죠.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이미 요셉은 13년의 훈련 끝에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애굽 나라의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이제 전 세계에서 흉년을 맞아서 곡식이 없는 나라와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 나라로, 요셉이 총리된 이집트로 곡식 사러 온 거예요. 그럼 이집트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곡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요셉의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거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곡식 사러 온 사람, 곡식을 파는데 곡식 사러 온 사람들 중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이 왔어. 요셉의 형들은 이집트에 곡식 사러 왔습니다.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며, 요셉의 형들이 지금 누구인 절하고 있어요? 요셉에게. 이게 37장에 하나님께서 자기 곡식단을 일어나고 10곡식단은 11곡식단은 자기 앞에 절하는 꿈을 37장에 주셨잖아요. 그게 여러분 딱 맞아지지 않습니까? 형들은 지금 요셉이, 자기가 판 요셉이가 애굽 나라의 총리인 걸 모릅니다. 왜 모를까요? 그 당시 총리는요, 총리를 바로 고개 들고 총리 눈을 마주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엄청난 권력입니다. 요즘은 대통령 앞에 눈 뜨고 대통령 보죠. 과거에 임금님 앞에요, 백성들은요 눈을 바로 쳐다보지 못합니다. 다 그냥 어명하면은 이 왕의 명령을 가지고 온 졸부를 할지라도 어명만 말하면 모든 백성이 그 앞에 다 엎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권력과 권세가 있었기 때문에 형들은 곡식 사러 와가지고 요셉이 자기 동생인 줄도 모르고 총리니까 총리 앞에 다 엎드려 지금 절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요셉은 알았습니다.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을 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왜? 형들은 왜 요셉을 못 알아봤습니까?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총리를 바로 쳐다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43장 26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또 절합니다. 여기까지 아직 모릅니다. 그런데 37장에 하나님께서 꿈을 주신 그 꿈이 1차적으로 형들이 와서 먼저 와서 절하는 그것을 통해서 1차의 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자기를 알립니다. 이제 내가 누구인지 알립니다.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자기 밑에 있는 모든 신하들 다 물러가게 하고 형들과 자기만 있습니다. 왜요? 형들의 프라이버시, 그런 것이 자존심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2절에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큰 소리로 요셉이 울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요셉의 울음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주경학자들은 이 요셉의 인간의 형제애, 그동안 얼마나 보고 싶어서 이제 형들이 보고 울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틀린 건 아닙니다. 저는 42장 그들이 엎드렸을 때에 37장에 줬던 하나님의 꿈, 그 꿈이 자기에게 이루어졌을 때 요셉은 소름 돋는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카메라를 역으로 돌려보니 수많은 어려움과 아픔도 고통도 있었는데 하나님의 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걸 보면서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느낄 때 왜 눈물이 나지 않겠습니까? 왜 감격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이런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을 이루어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엄청난 주권, 그 하나님의 역사 앞에 요셉은 통곡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저는 보는 것입니다. 저는 요셉이 그 많은 어려움들을 어떻게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는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오.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깊숙이 개입하셔서 나의 인생과 함께 하셨다. 내가 태어난 것도 내 뜻대로 태어난 것 아니고 하나님께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이렇게 주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숨결과 손길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 앞에 확실하게 말합니다. 형들은 자기가 요셉인 것을 밝힐 때 이미 자기들은 죽었구나.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을 때, 떨지 않았다면 이런 얘기 안 했을 것입니다. 발발 떨고 있을 때 45장 5절에 보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형들은 이제 죽었구나. 우리가 팔아넘겼던 요셉이가 살았어 애굽 나라의 통치자가 되었구나. 이제는 우리는 그냥 죽겠구나. 근심하지 말래요. 한탄도 하지 말래요. 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자기가 왔다는 거예요? 형들이 보냈다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지금 많은 사람 살리고 있죠. 이 나라 저 나라에서 흉년 들어서 애굽의 많은 사람들이 기근 가운데 죽어가고 있을 때 이집트에는 풍년 때 적치해 놓았던 그 곡식이 7년의 흉년 속에 흉년 가운데서 지금 나눠주고 있어요.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어요. 그것도 악한 영향력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베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냥 한 10사람 먹이면 좋겠지, 100사람 먹이면 좋겠지, 그 정도에서 멈추지 마세요. 제한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제한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 저를 통해서 엄청난 사람들에게 엄청난 선한 영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꿈꾸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45장 7절에도 하나님이, 강조가 하나님입니다.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꿈은 내가 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서 오셔서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주도해 가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런저런 일을 해서 많이 이룰 수 있습니다. 어떤 젊은이는 부모가 나에게 해준 게 어디냐, 닦아 세우는 사람이 있는데 모르는 사람이야, 바보야. 여러분, 자기가 무슨 자수성가했다고? 오늘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 자수성가가 어울리지 않고 신수성가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무엇을 가문을 일으키고 교회를 일으키고 자손을 일으키는 그게 신수성가예요. 자수성가는 없어요. 자수성가했다 그럽니까? 내 힘으로 여러분,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성공시키고 내 힘으로 여러분 가족들을 보살폈고 내 힘으로 이집트를 살렸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45장 8절에도 보니까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누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되면요, 내가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그렇게 엄청난 무엇을 이루어도요 교만하여 망하는 일은 없습니다. 더 겸손하게 됩니다. 내 능력은 하나인데 이렇게 엄청난 10개의 능력으로 일하게 하시니, 내 능력은 하나인데 9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셨으니 내가 자랑할 것이 없고 그냥 오직 다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고백밖에 할 수가 없어요. 왜요? 내가 한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겸손한 자가 롱런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롱런이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권투 선수가 챔피언을 가져오면 또 다른 도전자와 싸워서 지면은 이 모든 이 패를 넘겨줘야 돼요. 그 롱런이라고 하는 것은 이 권투 선수는 계속 도전자가 아무리 붙어도 계속 승리하니까 그것이 그 승리의 패가 계속 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연극과 영화를 할 때에 그 흥행하는 영화 있잖아요. 그걸 언제부터 언제까지만 상영하고 방영하기로 했는데 계속 관객들이 오니까 계속 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만 방영하기로 했는데 사람들 계속 몰리니까 2달, 3달 계속 가는 걸 롱런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롱런은 안 되는 곳에 롱런이 아니라 잘 되는 것이 계속 간다, 그것을 롱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은 조기에 막을 내려야죠. 여러분, 한 달 방영하기로 했는데 사람이 한 5일 정도 오더니 그냥 더 이상 관객이 없네. 그러면 바로 연극도 막 내려야 되고 영화도 여러분 스크린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요셉을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하나님이 쓰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쓰십니다. 제가 예화 하나 들고 말씀 맺으려고 하는데요. 초기 그 낭만파를 대표하는 독일의 작곡가요 연주가로서 유명한 그 맨델스 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맨델스 존. 이 사람은
독일의 아주 대표적인 작곡가요. 그리고 연주가입니다. 그런데 멘델스 존이 유럽의 여러 도시를 여행하던 중에 유럽의 최상의 오르간 중 하나를 가진 성당을 방문하게 됩니다. 멘델스 존이 성당에 들어갔을 때 마침 그 성당의 오르간 연주자가 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동안 오르간 연주에 귀를 기울여 있다가 오르간을 연주하는 연주자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도 한번 오르간을 한번 연주하게 해달라 부탁을 했더니 오르간을 연주하게 해달라고 멘델스 존의 말을 듣자 오르간 연주자는 막 그냥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멘델스 존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오르간이 얼마나 귀하고 비싼 것인지 아십니까? 아무나 뭐 연주하고 싶다고 해서 연주하게 하는 오르간이 아닙니다. 괜히 잘 못 만지는 사람이 잘못 만져버리면 이 비싼 오르간이 금방 망가지고 안 됩니다. 나는 당신이 어디서 왔고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당신에게 연주하도록 이 귀한 오르간을 맡기겠습니까? 거부하는 거예요. 멘델스 존이 끈질기게 청하여 마침내 오르간을 연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오르간 반주자에게 얻었습니다. 멘델스 존의 손가락은 금반 위에서 그야말로 날아다니기를 시작했습니다. 페달을 밟았습니다. 그때 성당에는 그 성당의 오르간 연주자가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굉장한 멜로디로 가득 찼습니다. 성당 안에 울려 퍼지는 황홀한 멜로디 소리에 취해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연주자는 멘델스 존에게 어깨에 손을 얹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음악의 거장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멘델스 존입니다. 멘델스 존이라는 말을 듣자 오르간 연주자는 깜짝 놀라면서 나지막한 소리로 멘델스 존, 이 시대 최고의 거장인 멘델스 존에게 이 오르간을 연주하지 못하게 하려 하다니 이 늙은 나는 얼마나 어리석고 멍청한 사람인가 탄식했다고 그래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여러분의 인생에 위대한 연주자이시고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귀한 오르간과 같은 것입니다. 멘델스 존이 성당 오르간 연주자에게 오르간을 연주하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끈질기게 부탁을 해서 오르간을 연주하게 했듯이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이 악기인 우리의 몸, 금방과 같은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위를 통해서 주님은 손수 우리의 인생을 연주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멜로디가 울려 퍼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들을 때 행복하는 그러한 연주를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오르간에 해당되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그리고 나의 생각과 말과 행위와 같은 금반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기가 막힌 음악을 연주하고 모든 연주를 듣는 사람들이 황홀경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요셉은 자기의 오르간을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그분이 마음껏 연주하시도록 내어드렸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말했습니다. 요셉은 자기 인생을 맡겼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맡겼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면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오셨다면 앞으로도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심을 믿고 마음껏 맡기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완전히 맡기고
맡기면 주님께서 책임져서 우리의 인생을 승리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